잠언 8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지혜는 누구인가? 22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사실 오늘 이 잠언의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또 안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이 지혜의 총서인 이 잠언의 지혜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하는데 그 지혜의 끝, 그 지혜의 아주 지혜도 이 단계가 있고 레벨이 있는데 지혜의 가장 높은 단계의 지혜, 그 지혜가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그 지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지혜가 누구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잠언의 지혜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이건 나가 누구냐면 지혜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참 번역이 잘 되었어요. 뭐 이렇게 좀 신비롭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저희 옛날 부모님들이 말할 때 그 조화 속이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신비롭고 이해할 수 없지만 아주 그 조화가 이루어진 어떤 상태를 조화 속이야. 그런데 오늘 이 지혜자는 이 세상 전체를 조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참 지혜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이 세상의 신비, 이 세상의 조화로움, 이 세상이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 아주 조화롭게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데 이 조화로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식사도 하시고 또 잠도 자고 또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또 열심히 움직이면 땀도 나고 이렇게 하는 인간이 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은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자존자, 그걸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스스로 계신 분이었다고 지혜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조화로운 세상, 이 신비로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제성 이렇게 이미 미리 존재하던 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 이 세상과는 이 세상에 창조되어진 이 피조 세계와는 초월되어진 존재. 그래서 그분의 초월성 또 미리 계셨기 때문에 선제성 그리고 그 이 시간이 지어지기 전에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영원성.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신성. 오늘 이 지혜자가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그 지혜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그분은 선제하시던 분이구나.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분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은 선제성 그리고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초월자이신 그분 초월성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성 그래서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들으시고 이제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 이게 예수님의 그런 성품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지혜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게 아주 좀 신비롭고 조화로운 그런 단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저 저 사람 지혜로워 그것도 지혜 맞아요. 그런데 이 지혜는 이런 일반적인 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의 총화 하나님의 지혜가 다 모아져 가지고 존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자 예수님. 그분에게는 선제성, 초월성, 영원성, 신성이 다 합쳐진 그런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혜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제 이 지혜자가 구약 성경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다.
하는 걸 이제 먼저 전제로 하고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 노란 하이라이트로 된 부분이 지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바다도 땅도 하늘도 그리고 또 거기에 식물도 이런 건 동물도 나오기 전에부터 계셨던 분. 그래서 선제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와 내가가 구분되어 있지만 그가는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 내가는 누구세요? 성자 예수님. 지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으니까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냥 읽을 때 하고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놓고 구분해서 읽으면 훨씬 여러분의 시각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3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와 그가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신성에 있어서, 영원성에 있어서, 선제성에 있어서, 초월성에 있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일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지혜자가,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냥 보통 지혜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런 지혜를 깨달아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 그런 일반 지혜죠. 세상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그런 지혜도 있는데 그 지혜가 이렇게 지혜의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 봤더니 그 지혜는 인격이시고 그 지혜는 누구인가 봤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아낸 거죠. 놀라운 깨달음을 여기다 이제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도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인자들, 우리예요. 사람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또 동일한 뜻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을 탁 열면 여러분들이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또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지혜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이 요한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선제성, 그분의 영원성, 그분의 신성, 그분의 초월성을 여기다 또 이렇게 담아 놓으신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도 가고 뭐 하여튼 은혜가 있다는 곳에 이렇게 갔는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찾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유독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화장실에 갖다 놓고 이제 한 장씩 찢어가지고 이제 화장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또 화장실에 가면 조금 시간이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장씩 찢어서 이제 그걸 휴지로 사용하기 전에 궁금하니까 또 읽어봤던 거죠. 그러다가 요한복음에 이제까지 와서 쭉 찢어가지고 이제 볼일을 보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도 찾고 또 간구하고 뭐 그런데 자기는 그런 무슨 신비로운 체험도 없고 또 자기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소리도 안 들리고 뭐 또 화끈한 불도 임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다 가짜야. 저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는 자기가 만들어서 경험하는 거고 나는
결론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놀랍게도 이분에게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한 장 쭉 찢어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1장이 들어있는 이 말씀 쭉 찢어가지고 이제 볼일을 보고 이제 휴지로 쓰려고 그런 중에도 이제 한번 그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곧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들고 있는 이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또 볼일을 보다가 꼬꾸라지는 하나님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그런 간증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분의 간증이 생각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혜라고 바꿔서 읽으면 또 그대로 이해가 돼요. 태초에 지혜가 계시니라. 이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원래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말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로고스라는 개념입니다. 이 히라보로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로고스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으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이라.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셨던 이렇게 열어서 말씀 로고스이신 그분, 그 지혜의 총화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이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쭉 잠언 8장의 22절부터 쭉 읽어 내려오고 있는데 솔로몬에게도 이 계시를 열어서 지혜를 깨닫게 한 거죠. 지혜의 끝에 도달하면 지혜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제해 계시면서 그분이 신성을 가지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깐 중간 점검을 하고 나가면 세상에는 이제 일반 지혜가 있죠. 이건 상식이라 그래요. 그것도 지혜입니다. 요즘 현일이가 이렇게 액티비티를 다녀오는데 거기 누가 현일이보다는 형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우니라. 아주 이렇게 얘기해 준대요. 그래서 어서 듣고 와가지고 그 얘기를 이렇게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그 지혜죠. 그렇죠? 상식적인 그것도 일반 지혜예요. 그런데 지혜는 이런 일반 지혜뿐만 아니라 차원이 높은 구원의 지혜가 있는데 그 구원의 지혜가 인격이 된 그 지혜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예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지혜의 기독론이 솔로몬이 깨달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면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으로 깨달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것으로 아까 우리가 말씀을 지혜로 바꿔서 읽은 것처럼 이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의 로고스 기독론이 솔로몬의 지혜의 기독론과 동일한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좀 고린도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을 지혜로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의 기독론, 사도 요한의 로고스 기독론이 바울도 그대로 그러니까 같은 성령께서 이런 깨달음들을 주시고 차원 높게 이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온전한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성숙한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아무 때나 알려줘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니까 일반 지혜가 이 세상에 있고 지혜의 종류가 좀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미리 정해진 것이라. 이 선제성, 이 지혜가 이 구원의 지혜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놀랍죠. 이렇게 지혜를 이야기해주고
이제 결단을 촉구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들려주는 거죠.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 지혜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분이 초월적인 분이시고 창조시에 함께 창조에 참여했던 분이시고 그분이 선제에 계신 분이고 그분이 신성을 가지고 그분이 영원성을 가지신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이걸 이제 솔로몬이 아들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마치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오늘 이 지혜를 기다리면서 지혜를 사모하고 이 아침에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지혜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지혜가 누구냐 하는 걸 가르쳐주고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듣고 기다리고 그리고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지혜를 얻는 자,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36절도 아주 소중한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결단을 촉구하는 솔로몬의 지혜자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를 듣고 지혜를 기다리고 또 지혜를 얻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게 오늘 지혜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걸 묶어봤어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결론으로 솔로몬이 지혜의 기독론이라면 똑같은 기독론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로고스 기독론으로 소개하는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동일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은 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달포전에 이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우리 이인성 형제를 여러분 아시죠? 그 형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신방을 가면서 좀 마음에 걱정이 됐어요. 워낙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뿔이 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휠체어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어깨뼈가 부러졌으니까 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한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려고 제가 가니까 이게 보통 걱정이 되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염려와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가서 제가 이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겠느냐, 영접한 적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영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고, 근데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그렇게 그 순한 양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빨아들이고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로 정말 놀랍게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분이 아직 호흡이 있을 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기계 소리가 들리는 거야. 삑삑삑삑 소리. 그러니까 심장이 이제 멈추고 그의 영혼이 떠나갔다고 기계가 가르쳐 주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저도 목회를 한 30년 했지만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이제 와서 또 돌아가셨다 이런 분들은 봤지만, 정말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하는 중에, 기도가 맞춰지기도 전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 영혼이 호흡이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근데 그 시발점이 어디냐면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난 뭐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이제껏 나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분명한 경험이 없으면 오늘 아침에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솔로몬은 예수님을 지혜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도 요한은 그분을 로고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아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지혜를 다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오늘 새벽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이루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곧 누구예요? 우리죠. 제가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담겨진 구원의 지혜를 믿는 자가 되었다니. 그러니까 내가 누구예요? 기적의 주인공이고 지혜로운 자였구나. 이 솔로몬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아침에는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리에까지 나와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었는지 감사하는 기도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